하나님께서는 영이신데 지금도 과거에도 앞으로 미래에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우리에게 사랑으로서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사는가 이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사는가.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보면 주는 토기장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는 토기장이다. 토기장인데 그가 토기장이가 흙을 갖고 그릇을 만드는 것처럼 하나님이 각 사람을 필요에 따라서 이것저것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래서 그 사람마다 서로 다른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구약 성경에는 성경에 보면 모세고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을 받아서 특별한 사명을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세상이 그를 싫어해요. 세상이 그를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태어나자마자 그의 인생을 죽이려고 작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가 태어나길 쯤에 성경에 보니까 뭐라 표현이냐 이렇게 표현해요. 바로가 이스라엘 민족이 자꾸 번성하니까 남자를 낳으면 다 죽이라. 장자씨 하나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다 죽이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섭리하셨어요? 모세를 쓰시려고 작정했어요. 하나님이 특별히 쓰시려고 작정된 삶이 있었기 때문에 모세는 그의 부모의 밑에서 잘 조금 어린아이일 때 졌을 때쯤까지는 잘 자란 것 같아요. 근데 더 이상 키우면 안 되는 상황이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하나님께 운명을 맡기고 갈상자에다가 나일강에서 띄워서 이렇게 떠내려 보냅니다. 근데 그걸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요? 바로의 공주가 그렇잖아요. 이 공주가 그 아들을 불쌍히 여겨서 히브리인의 자녀임에도 알고 그렇잖아요. 근데 아이가 아주 특별하게 달라 보여서 그래서 그를 바로의 궁에서 키우게 됩니다. 아주 특별하게 인생을 살아요. 사람은 죽이려고 작정을 해도 성경에 보면 뭐라 했습니까? 사람이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는 것, 그의 뜻대로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뜻대로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죽지 아니하고 결국은 바로의 궁에서 잘 자랍니다. 자기의 엄마를 유모로 삼아서 잘 자라요. 그런데 양육을 받았을 때 히브리 정신을 엄마로부터 받고 애굽의 그런 학문을 받아들였던 사람이에요. 근데 나중에 성인이 돼서 자기 동족들을 바라보니까 너무 가슴이 아픈 거죠. 그래서 구원해 주려고 하는 그런 욕심 때문에 결국은 모세는 어떻게 되었냐 이렇게 어떻게 되면 살인자가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어쩔 수 없이 쫓겨나게 된 것입니다. 애굽에서 쫓겨가게 된 거예요. 여러분 모세는 아주 특별한 인생을 살아요. 자기 힘으로는 할 수가 없어서 불가능해서 결국은 애굽에서 도망가서 미디안 광야로 40년 동안 삽니다. 대략 오늘 한 80세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그런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를 호렙산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요. 모세야, 모세야. 부르는 거죠. 근데 모세는 처음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알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호렙산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불이 번지지 않냐고 계속 타더라는 거예요. 요새는 많은 사람들이 어떤 불이 타면은 계속 타면은 그런가 보다라고 얘기를 해요. 가스가 계속 공급되면 그거에 계속 탈 수가 있기 때문에 옆에 막 불이 번지지 않고 거기만 계속 불이 있는 걸 보고 아주 놀랍게 여긴 거예요. 근데서 이 하나님이 나타날 때 그 불이 가스불이냐? 그건 아니죠. 하나님의 불이었던 거죠. 하나님의 불이 계속 팔팔 타오르고 있는데 꺼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고 생각해서 갔는데 그때 하나님이 뭐라 합니까? 모세를 알아보고 모세를 부르십니다. 여기는 거룩한 곳이니 네 신발을 벗으라.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소명을 하셔요. 내가 너를 필요로 해서 쓰겠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이 힘들고 어려우니까 지금 고통 속에서 지금 괴로워하고 있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일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을 지금 시행해야 되는데 너가 지금 가봐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라고 그러니까 모세가 애굽에 있어서는 자기는 가면 어떻게 해요? 지명수배자잖아요. 살인을 저질렀으니까. 결국 가면 어떻게 됩니까? 옥중생활을 하게 되거나 죽게 되어지거나 그런 상황에 직면하게 되겠죠. 그런데 가라고 그러니까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래서 못 간다고. 아니 못 가요 하니까 하나님이 기사와 이적을 통해서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니까 가라. 첫 번째 징조로 하나님께서 너의 손을 네 품 안에 넣어봐라. 품 안에 넣으니까 어떻게 돼요? 꺼내보니까 넣었다 꺼내보니까 문둥병이 걸려가지고 그렇지 않아요? 아주 손이 썩어 문드러진 거예요. 놀래 자빠졌겠죠. 갑자기 썩어 자빠지고 이가 희애로 막 그냥 골마 터져가지고 막 사갖고 냄새나는 그걸로 생겼으니까 그래 또 다시 넣으라고 그러니까 쓱 넣어봤더니 다시 멀쩡하네. 모세는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 이런 경우 처음 경험했겠죠. 그래서 뭐 안 믿어지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못 간다고 자꾸 버티니까 하나님이 그럼 너의 지팡이를 던져봐라. 지팡이를 던지니까 어떻게 해요? 지팡이가 갑자기 뱀이 되잖아요. 뱀이. 그렇지 않습니까? 뱀이 되면서 그래서 꼬리를 잡고 다시 든 지팡이가 어떻게 해요? 뱀이 됐던 것이 다시 지금 그 지팡이가 다시 지팡이로 돌아오게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안 믿는다고 하니까 변합니까?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안 믿으니까 어떻게 해요? 나중에는 나일강 물을 핏물처럼 바뀌게 하겠다라고 아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소명을 받았기 때문에 가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심지어 자기 형도 예비해놓고 이렇게 가라라고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겠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가기는 가야 되는데 자 그냥 갑니까? 애굽에? 자 애굽에 그냥 가요? 어떻게 가요? 뭐 때문에 가요? 그냥 방문이 가는 게 아니라요. 옆집 이웃집 방문하고 가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을 구출해내는 혼자 가서 구출해내는 이런 사건의 사명을 받고 간 거예요. 자 그것을 장인 이들한테 그 말하면 장인 이들가 보낼까요? 장인 이드로가 믿음 있을까요? 장인 이드로는 나중에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자기 아내와 두 아들 데리고 왔을 때야 그때서야 장인 이드로가 고백합니다. 과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진짜 참 하나님이구나.
신들 중에 신이었구나라고 고백을 그때 했어야 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모세가 나 지금 애굽에 가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40년 동안 모세가 장인과 더불어서 살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도망와서 살았으니까. 그러면 40년 동안 살았으면 한 가족이에요, 아니에요? 한 가족이 된 거예요. 왜요? 자기 부모, 친척 다 떠나버리고 혼자 사는 것이니까, 거기서 일가를 이루고 살았으니까 한 가족이잖아요. 그 가족이, 그 장인이 그래 잘 가라 이렇게 보내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 보니까 4장 18절에 보니까 모세가 그 장인에게 뭐라고 표현하냐, 장인이 이들에게 말해서 말씀을 합니다.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노니 나로 가게 하소서. 지금 무슨 얘기입니까? 장인이 이도로가 가게 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한 가족이 되었기 때문에. 가면은 떠나버린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무슨 얘기냐, 모세는 내가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으로 지금 가야 되겠다고 하면은 장인 이도로가 그만한 믿음이 없으니까 못 보내줬겠죠. 그래 안 그래요? 못 보내주게 생겼으니까 이 모세는 자기만의 지혜로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겠다. 그러니까 조용히 좀 보고 오겠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나로 가게 해달라고 하니까 이드로가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평안히 갔다 와라. 네 마음대로 평안히 괜찮아 갔다 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갔다 오라라고 얘기하고 나서 이제 떠나려고 할 때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다시 말합니다. 애굽으로 돌아가라. 자, 19절 보세요. 모세가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자,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자, 분명 장인으로부터 이 동의를 받았지만 지금 떠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떠나고 있는 사람한테 가라 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가고 있는 사람한테 누가 가라 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장인의 동의를 받았지만 자기는 지금 무슨 사명을 갖고 있어요? 장인한테도 드러낼 수 없는 사람이잖아요. 전쟁을 해서라든 어떻게 해서든 간에 자기 민족, 이스라엘 민족을 60만 대군을 이끌어내야 되는데 이게 가능합니까? 아마 미루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합니다. 애굽으로 돌아가라. 애굽으로 돌아가라.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너의 목숨을 노리는 자가 다 죽었다. 이 말의 의미를 여러분, 굉장한 의미가 있다는 사실이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애굽의 소식을 어떻게 알아요? 미디안에 살고 있는데,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미디안에 살고 있는데 애굽에 있는 소식을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너의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이제 죽었어. 괜찮아.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가라는 겁니다. 너는 이제 살인자로서 사람들이 너를 찾지 않는다. 이 소식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지금 모세와 함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디를 보세요? 애굽까지도 다 보시고 있는 거예요. 세상을 모든 것을 다 보시고 있는 분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눈동자같이 우리를 지키시면서 감찰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의미도 있는 겁니다. 내가 지금 너와 함께하고 있고 보고 지켜보고 있어. 괜찮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으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가라. 그제서야 모세가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가려고 해요. 그렇죠? 20절 한번 볼까요?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고 있다.
가고 있죠. 왜요? 이제 나를 찾는 사람 죽었다 이거요. 아니 자기를 찾는 사람 죽었잖아요. 이제 걱정이 있어 없어요?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그러면서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거기 가서 일단은 구원은 하고 안 하고는 두 번째 치고 갔다 갈 수는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표현하냐? 이제 사명을 갖고 가기는 갑니다.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다는 얘기는 뭐예요? 사명의식도 있기는 있다는 거예요. 아직 그 얘기잖아요. 하나님의 부르신 이 소명의식이 있고 사명감이 있어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제는 가볼 수 있겠다, 해볼 만하다, 이 얘기가 들으니까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성적으로는 해볼 만하는 거잖아요. 이제 그쵸? 자기 찾던 사람 죽었으니까. 그리고 자기는 비록 40년 동안 살았어도 그 지식이 어디 있어요? 지식이 없어집니까? 나름대로 지식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감당할 수 있을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 표현해요? 21절에 또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돌아가거든 내가 너의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초점에 왜 완악하게 한다고 그래요? 도와주지도 못한, 도와주는 것도 지금 힘들 판인데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않겠다. 아니 가고 있는데 길을 팍 꺾는 거죠. 일종의 길을 복도도 줘야 되는데 길을 팍 꺾는 것을 많이 경험하잖아요. 이적을 바로 앞에서 행하긴 행하라는데 바로 보내줄 줄 알았더니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되어질 것이다. 일부러 한다는 게 아니에요. 그놈이 완악하다는 얘기를 놔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뭐라 하냐? 그의 백성을 보내주지 않겠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아주 심각한 얘기를 해요. 22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이야, 내 장자야, 내 아들이야, 내 장자야,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너가 내게 이르기를, 그쵸? 내가 너에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해도 네가 보내주길 거절하니까 내가, 하나님이 누구야? 하나님이 하는 거죠? 하나님이. 근데 하나님을 누구로 알아요? 모세를 통해서 하는 거잖아요. 내가 너의 아들, 너의 장자를 죽이리라.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러분 이 말을 바로가 들었다면, 여러분이 들었다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이 말을 네 아들 죽여버리겠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너 안 놔주면 네 아들 죽여버리겠다 이 말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을 들었던 모세는 갈 마음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이제 어떻게 가보려고 결정을 했는데 안 놔준다고 그러지. 심지어 네 아들 네 아들 죽여버리겠다고까지 말을 하잖아요. 이를 가겠어요? 어떻게 가겠냐고요? 아무도 못 가요. 그것도 왕의 아들이잖아요. 왕의 아들. 무슨 왕의 아들? 아주 힘 있는 황제의 아들이잖아요. 신의 아들과 같은 바로, 이 바로가 뭐예요? 그들은 하나님 신처럼 섬기잖아요. 여러분 그런 사람의 아들을 죽이겠다고 하니까 여러분 모세가 가겠냐고요? 가다가 어떻게 합니까?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서 안 가는 거죠. 가다가 숙소에 있었다. 안 간다는 얘기예요. 안 간다. 가다가 장인어른한테 간다고 했는데 다시 돌아가기는 애매모하고 가자니 그렇고 진퇴양난에 빠진 겁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더라 라고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해야 될지 저렇게 해야 될지도 모르는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얘기죠. 안 가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모세가 길에 숙소에가 있을 때, 여관이죠. 거기 있을 때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서 그를 죽이려고 했다.
여러분 그를 죽이려고 했다. 여러분 사역자가 왜 고난을 겪고 왜 시련이 오고 힘든 여정이 오는지 아십니까? 주의 뜻이면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이 결단을 해야 되는데 주님의 뜻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뜻에 의해서 생각을 하고 판단하고 움직여지니까 이걸 행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무슨 얘기예요? 내 생각, 내 사상, 내 모든 문화, 내 전통, 내 습관, 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께서 원하신 대로, 주께서 요구하신 대로 따르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와 함께 하지 않으면 반대하는 자고 해치는 자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가기를 원하셨는데 계속 설득하고 가라고 얘기하고 있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고, 내가 지금 지켜주고 있고, 내가 지금 다 보고 있어, 괜찮아, 가라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 사명이 자기가 감당한 게 너무 버거운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을 어떻게든 구해보라라고 얘기했을 때는 데려오려고 했습니다. 오늘 성경 한번 볼까요? 3장 18절을 보세요. 그들이 내 말을 들으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이게 하나님 말이죠. 내가 하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그렇게 표현했어요. 여기서 바로의 아들 죽인다고 말했어요? 이때는 말 안 했잖아요. 기사와 이적까지는 괜찮아요. 기사와 이적까지는 괜찮은데 네 아들을 죽이고 내 백성 나가게 할 거야. 이건 전쟁을 선포하는 거잖아요. 이런 사명을 감당하려니까 누가 가겠냐고요. 네 아들 죽인다고 말을 하고 가라고 그러는데 이걸 누가 가겠냐고요. 정성도님 가시겠어요? 못 가요? 이게 못 가는 거예요. 아무도 못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의 사명을 감당한다는 것은요, 내 생각, 내 의지, 내 감정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는 결단코 갈 수 없는 겁니다. 주의 뜻이면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결단을 하는 사람, 이 사람만이 주의 영광을 받을 수 있고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못 가니까 어떻게 해요?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자 25절. 시므로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 표피를 베어서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편이로다. 이거 하나님 앞에 고백했습니까? 여러분 모세가 뭘 걱정했겠어요? 가족 걱정한 거예요. 가족 걱정한 거라고요. 가족이 부담스러운 거예요. 나만 죽어도 되는데 이러다가 얘 죽겠다 생각한 거예요. 갔다 가다 이제 이놈들 죽겠다 생각한 거예요. 어떻게 얻은 자식이요? 자기는 모세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가족을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수도 없고 어머니를 어머니라 부를 수 없는 사람, 이런 상태로 살았던 사람 아닙니까? 40년 동안 바로의 공주의 양자로 입양돼서 아버지를 아버지라 하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 못하고 누나를 누나라 못하고 이렇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얻은 자식이에요? 아마 내가 보기에는 가족에 대한 애착이 굉장히 강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겠다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못 가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 아내가 당신은 사나 죽으나 내 남편이야. 사나 죽으나 내 남편이야. 괜찮아. 두려워하지 마. 가. 여러분 발목을 잡는 사람이 아니라 사명을 감당하도록 내어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결단을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시므로가 그의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표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편이다. 이게 뭐예요? 할례를 행한 거잖아요. 언약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약속, 이루어지는 약속이 있다면
당신에게도 이 개인과의 개인과 약속이 있는데 이 약속을 신뢰하고 내가 믿을 거니까 당연히 갔다 와라는 겁니다. 이러고 나서 이 모세의 아내와 두 아들은 함께 떠나지 않고 나중에 출애굽한 이후에 나중에서야 이스라엘 백성은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진중으로 아내가 자기 모세 이드로가 데려옵니다. 나중에서 와요. 그러면서 어떻게 변합니까?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 주시니라. 이유가 뭐예요? 그때 십보라가 피남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다. 언약을 믿고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이 있다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4대 만에 구원하려고 한 약속이 있어서 시행하려고 한다면, 지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당신에게 한 약속도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한번 가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놓아줘서 자기 사명을 잘 감당케 할 수 있는, 여러분, 이런 사람이 돕는 자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합니다. 아무나 그러면 나 잘못 까딱하다가 남편 죽일 뻔했어요. 그래도 당신 귀하니까 가면 안 돼. 그러면 됩니까? 그럼 죽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거기서 자식과 아내는 남겨두고 자기 혼자 애굽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 아골골자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우리 고백 있잖아요. 이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부르셨다면요, 물론 안 부르셨으면 안 부르신 대로 쓰임 받아야죠. 안 부르신 사람이 부르지도 않은 다음에 부르심에 막 합당해서 쓰이겠다고 도전하면 이거는 욕심이고 탐심이고 죄예요. 어떤 분이 저한테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집사로서 이 부르심을 받았는데, 집사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장로로 쓰임 받고 목사로 쓰임 받으면 하나님 더 기쁜 거 아니냐고. 이거는 하나님을 잘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이 가장 잘하시는 분이 그걸 맞게 써야 되는 거죠. 내게 부르셨다면, 여러분, 목사라고 해서 귀한 게 아니고 집사라고 해서 귀하지 않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 귀한 거예요. 여러분, 목자로서도 귀하고 목원도 귀하고 전부 하나님 귀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는 것이, 내게 벅칠지라도 내게 부담스러울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있으면,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면 갈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느냐 이거예요. 오늘 성경에 말씀합니다. 오늘 힘들고 어려고 결단할 때 여러분, 머뭇거리지 말고 주의 뜻이면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는 이 결단을 해서 주의 영광 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